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은 신약성경 143페이지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새벽에 다시 봤으니까 또 인사해야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졸리죠. 그래도 졸지 맙시다. 원래는 새벽에는 열왕기 상하를 계속했었는데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수요일에는 열왕기 하를 하고 목요일에는 제가 신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번 똑같은 밥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가끔은 햄버거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 다른 음식이 있구나.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많이 성경을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목요일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그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6개월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원어 성경으로도 맞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받으실 때 세례가 아니라 물에 푹 담궜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침례 받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 하면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사람, 나는 주님의 그 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요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던 요한을 우리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한마디 탄식을 내뱉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을 봅시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래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래서 보고란 단어가 있죠. 보고란 단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봤다는 얘기는 그냥 멍하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하고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서 아주 예수님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어의 단어에 담긴 보고란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보고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저 예수는 어떤 분이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사건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쁠 텐데 그 주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동일하게 2026년 5월 21일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2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0만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많이 모여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2명은 넘죠?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가수 권사님 만나려고 오셨어요. 이은미 권사님 만나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김민현 지사님 만나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김기남 지사님 만나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현 지사님 만나주시려고 주님 오셨어요. 우리 이미성 원사님, 또 누구야 또 김목현 지사님 만나주시려고 오셨다고. 자,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 주님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헌금 받아서 이렇게 성도분들 기도 제목을 딱 보면은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백보다는 거의 자기 문제 쓰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너무나 작게 바라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개구리 입장에서는 전부겠지만 그게 하늘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전부가 아니에요. 우물 밖으로 나와보면 그 우물 안에서 보다 하늘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이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늘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자그마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크게 바라보던 문제 속에서 더 크게 인생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갇혀 있으면 여기에 계시는 주님을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전에 열왕기야 우리 엘리사 말씀 나눌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하려고 탁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턱턱턱턱 떨어요. 사환이 선생님 우리 끝장났습니다. 저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표정이 어때요? 세상 평안해. 세상 평안해. 사환은 더더더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세상 평안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안수를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눈안수를 탁 받고 나서 눈이 확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변한 건 없어. 군대가 여전히 포위하고 있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밖의 세계가 보이죠. 밖의 세계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려고 보호하고 있음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구나. 겁먹을 게 아니었어. 우물 밖을 나와보니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빈들에 5,000명의 사람들이 배를 고파하면서 배고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이곳은 빈들이요. 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떡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디서 그 돈을 구하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실상 그 현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상을 차려주실 준비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50명씩 나눠 앉아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상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축복 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데 오늘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가말리엘한테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만나니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꺼풀이 벗겨지고 그의 인생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세계가 나의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세계가 오늘 나의 삶에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대요. 선교를 가서 이제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한테 가슴팍에 하나 꽉 찰 정도로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툭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강을 건너면 가볍게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하나 툭 던져주더래. 그러더니 이분들도 다 돌을 하나씩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더래요. 좀 가볍게 가지 왜 돌을 감고 건너가라 그래.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건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한 중간쯤 건너가니까 이유를 알겠더래요. 중간쯤 건너갔더니 갑자기 그 물결이 굉장히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막 이렇게 물살이 세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시더래. 왜 돌을 안겨줬어요? 물살이 세지니까 물살에 휘말려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딱 돌을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을 딱 안겨주실 때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과 질병 같은 그런 돌을 안겨주실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 눈 지금 내 시각으로는 이게 시험 같은데 가만히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를 인생에서 안전하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빠지지 말라고 나를 지켜주시는 섭리일 때문에 깨닫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지 말라고, 세상 길로 가지 말라고 내 믿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멍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침례 요한과 같이 자세하게 바라보고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축복해요. 자,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침례 요한이 그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분이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간대. 자, 여러분,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셔서 그 짐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다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인생이래요. 다 보면 다 사람들이 보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의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 아빠가 어릴 때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평생 사랑했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아픈 말을 했어요. 그 말의 짐을 마음에 계속 품고 힘들어하면서 살아.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어떤 부분은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말의 짐을 꼭 안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지켜내려고 가정의 짐을 지고 살고 또 직장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빨리 승진해 보려고 직장 안에서 성공의 짐을 지고 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의 짐을 지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혼자 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시제를 보면 분사형이라 그래가지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지고 가지 마. 힘들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지 말아라.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 너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장을 보고 짐을 이렇게 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저희 예성이가 요즘에 지도 남자라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나 봐요. 아빠 나랑 오늘 팔씨름쯤 해. 그러면 그럼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항상 져주죠. 얼마나 웃긴지 우통을 벗고 이렇게 막 근육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앞에 우통을 확 벗고 아빠 봐봐 여기 근육 있지 막 그래요. 힘세다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양쪽 손에 이게 짐을 지고 딱 보니까 아빠 내가 도와줄게. 같이 들어.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빠 들 수 있어. 아니야 아빠보다 내가 힘 더 세잖아.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그 봉지니까 한쪽 그 손잡이를 애한테 맡겨주죠. 근데 키가 안 맞으니까 전 또 이렇게 숙여야 돼요. 한쪽 손 이렇게 숙이고 불편하죠. 근데 지가 또 들어준다고 제가 힘은 다 주고 있지만 아 외성아 고맙다. 짐이 가벼워졌어. 그래 아빠 가볍지? 그러고 이렇게 불편하게 갖고 있는데 한 10초 걷다가 아빠 힘들어. 아빠가 들어. 그러니 그렇게 들고 있는데 아빠 나 졸려 나 안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 손에 짐을 지고 아빠 안아 그러고 힘겹게 아파트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애를 안고서 이제 올라오는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참 힘들다 생각이 들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버티고 버텼으니까 오늘까지 온 것 같죠? 오늘 29절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인생이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했으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이 나 대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나는 짐들을 다 등대로 던져주는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준 주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대신 짐을 져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내 오늘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눈물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니 다 등 뒤로 던져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가사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심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작은 예수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우리 시선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세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계가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오늘 주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모든 슬픔과 염려의 짐을 다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모든 짐을 다 없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모든 상처와 모든 염려 근심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등에 아버지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짐을 맡겨주시고 내게 아버지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누리고 셈을 얻고 믿음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갑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